밤새도록 했습니다. 토요일날 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왜냐하면 이게 유일하게 남자 형제들이, 믿음 있는 형제들이 놀만한 게 많지가 않은데, 그거는 8명 할 수 있고 8명, 4대4 8명이 한 2개 팀에서 교제를 했었어요. 자, 주일날 아침에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 먹고 나면 제가 또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오후 예배가 맞춰지면은요, 청년들 리더 모임을 합니다. 리더 모임을 해서 한 40명 정도 된 청년들을 제가 직접 앉혀서 이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이제 향후에 있을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끝나면 임원들하고도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맞춰지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식사 교제를 하고 아까 말한 애프터를 또 합니다. 그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결혼했는데 신혼인데 토요일 주일은 거의 집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불뚝 든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은 뭘 하시지? 제가 리더 모임도 다 시키고 찬양 인도도 하고 임원들하고 행사도 다 짜는데 우리 목사님은 뭘 하시지? 라고 하면서 때로는 와서 설교 한 번 하고 끝이네? 이런 생각을 또 좀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처음 이제 고등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부의 교육자로 있는 것 자체로 가지는 책임감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에 대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제가 전도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이 고등부의 모든 최종적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전 그 청년부 담당 교육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제 나름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요즘은 또 어떨까요? 요즘은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때는 신방도 제가 다 하고 교회 행사들도 부교육자들이 다 하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설교 한번 하시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수교회 부임하고 와서 한 2달 정도 있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제가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찬양팀에서 찬양 팀장에게 제가 찬양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뭔가요? 찬양 팀장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근데 갑자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목사를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죠. 마지막에 책임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부담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부모 밑에 자랄 때는요,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마음 모르고 자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고 자라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렇게 존경스럽죠. 아이를 가지는 것, 가정을 꾸려 나왔던 것,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본문 말씀 딱 13절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또 가까이 갔대요. 여리고로 왜 가까이 갔을까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전쟁 전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한번 보고 싶었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그 마음 가운데 확신에 찬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여리고를 한번 봐야 되는 그 모습들. 여러분 5장 초반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가르시고 그 위에 오르셨습니다. 올라서 길갈에 그들이 주둔했어요. 주둔하자마자 이제 3km 앞에 여리고가 있었어요. 여리고에 이제 전쟁을 시작한 찰나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왜 행해야 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원하셔서요, 여리고 3km 앞에 두고 보이는 곳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7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누워서 막 신음하는 거죠. 3일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생의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록 방랑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쟤네들 하나님이 도대체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쟤네 도대체 뭐야?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수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치 가운데 있었던 그 수치를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쓰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애굽의 수치를 너희가 떨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수치당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끄셔서 자기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그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어요. 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까? 사흘 뒤에 있을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고요, 1월 14일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는요, 할례 받은 자들만 보낼 수 있는 절기예요. 출애굽하면서 이 마지막 재앙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의 집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 할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결국 그들의 유월절을 위해서입니다.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절기를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증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요, 그 유월절 십자가의 그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로, 우리를 구원의 날로 인식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예전처럼 막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우리를 유월절의 백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그전에는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주셨던 만나가 있었어요. 그냥 만나가.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이제 너희가 말씀에 대해 반응하면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는가 담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에 그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저주로 키우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밥으로 키워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바라세요. 전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하면서 마음껏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참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두려웠던 거예요. 여리고 앞에 딱 서서 어떻게 전쟁을 하지? 어떻게 저기를 넘어갈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경험 많이 하셨죠? 맞죠? 근데 그 은혜 지금 맨날 잊어버리고 새로운 상황 앞에서, 새로운 사랑 앞에서 매번 무너지잖아요. 저도 맨날 입으로, 여러분 매주마다 제가 입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불쑥 다시 현실 앞에서요 긴장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요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번 주에 이제 코로나 갑자기 팍 터졌잖아요. 우리 또 신천지가 아주 그냥 한몫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득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난주까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막 갑자기 30명도 안 됐다가 갑자기 430명이 되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천지가 교회에 가서 기성교회들을 좀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막 서로 하니까 또 걱정이 됐죠. 그러다가 혹여나 이번 주, 오늘 내일 중에 또 어느 교회에서, 정상적인 기성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가능한 예배도 모이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된다면 큰 교회야 괜찮겠죠. 그죠? 큰 교회들이야 뭐 동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겠죠. 근데 문득 이제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거나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은
만약에 한 2, 3주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벌써부터 우리 재정팀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잖아요. 야, 2, 3주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니? 교회 큰 교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죠? 작은 교회들은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가 돼서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갑자기 문득 그런 것들이 묵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요, 연초부터 시작됐던 많은 일들 속에서 마치 처음엔 마치 말씀 딱 들었을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땐 다 될 것 같은데도요, 하루하루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요, 우리 마음이 그냥 이 앞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눈앞에요, 어떤 사람이 딱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야,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딱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하세요 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면서 칼을 빼어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천사이기도 하고 천사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이 표현한 표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고, 오늘 등장한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직접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 왔을까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행하죠. 어떤 범죄를 행하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야, 모세가 보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 하나님 보여줘. 그래서 아론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열이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 안 가겠다? 같이 안 갈 거야.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금송아지 10계명의 제일 처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인데 이 계명을 주는 그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진노도요, 무엇이 기반한 겁니까? 이 진노도 사랑에 기반한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일까 봐 내가 이미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은 다 해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드릴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너희와 함께 싸우지는 않을게 라고 표현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막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너 누구냐? 너 우리 편이냐? 너 적들의 편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치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도 항상 내 편, 네 편 구분하잖아요. 권사님은 누구 편이야? 저 권사님 편이야? 내 편이야? 너 지금 내 말이 틀린 것 같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말이 틀린 것 같아?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어저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편을 끌어모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만족과 내 유익 때문이죠. 내가 맞아, 네가 맞아. 근데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딱 하는 순간 여호수아도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그 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면서 엎드리잖아요. 엎드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알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엎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너무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 20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냈어요. 근데 여리고는 견고하거든요. 여리고 성읍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뭐예요? 넌 지금 이 전쟁을 네가 하는 거냐? 야, 이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너냐? 나 아니야? 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 땅을 살아가며 치르는 모든 일들의 이 주관자가 너니? 나야,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숙일 수 있는 사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왔을 때요, 말씀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이거예요. 다윗이 실수한 거 많았습니다. 다윗이 범죄도 많이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산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가오면요, 그 말씀 앞에서 부복했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았어요. 어떠한 범죄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다른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 신을 어떻게 하라? 벗어라.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이 말 누가 들었던 얘기예요? 모세가 들었던 얘기예요.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지냈습니다. 40년 지내고 나서요, 자기 힘으로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의 병사를 쳐 죽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그가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어요.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고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40년 살고 8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시작. 자,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두려웠고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 내 발에 신을 벗으란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으니까. 지금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으니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뭐 비슷하게 또 설명하자면 우리 뭐 이제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집사님이 같이서 뭐 형동생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뭐 친해지니까. 그래서 뭐 야 누구야? 하면서 아 형님 하면서 누구야 형님 이렇게 둘이 지냈어요. 근데 이 동생뻘 되는 어떤 집사님이 새로 교회 왔어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이 형님 집사님이 자꾸 이분한테는 야 누구야? 그러면 내 형님 이러는데 새로운 이 집사님한테는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도 저분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나한테는 왜 이러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분이 저한테 야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 하대하는 거죠. 말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나도 드디어 이제 형님 동생 하시는 사이를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 비슷한 상황인 거죠.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 말을 나에게 주셨어? 모세와 동일하게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굉장하게 자기에게 특별한 그 경험이 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이게 교회 이제 큰 교회 청빙받아 가시는 목사님들 계시면요, 큰 교회 청빙받아 가서요 제일 힘든 경우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원로 목사님 때문이래요. 원로 목사님 때문에 뭐가 힘드냐라고 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그냥 막 괴롭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원로 목사님이 너무 청렴결백하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을 경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하나님을 의롭고 경건하게 섬겼기 때문에 후임인 자기가 그 이상을 해내지 않고서는 이분에게 비교당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경우가 언제냐면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후임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와 같이 엄청난 그런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 밑에 후임으로 갔으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으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지금 여리고 앞에 섰던 거예요. 여리고 앞에 서서 혼자 막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내가 모세와 같이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워줄 거라 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확신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단입니까? 신을 벗어야죠.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보통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유대인에게 풍습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계대 제도라고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형이 죽었을 경우에 그 형의 형수를 누가 책임져 줘야 되냐면 그 동생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져 줘야 되냐면 같이 잠자리를 해서 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거 어디 이게 동생이 형님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만약에 이 남자가 죽고 여인을 그대로 놔두면 이 여인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창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 중에 하나가 계대제도예요. 고엘이에요. 뭐냐면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어요. 그래서 형의 아들이 돼서 형의 땅을 경작해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제도예요. 살리는 제도. 그런데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생인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지금 자신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나 그거 창피한데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면서 수치를 당하는데요,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신을 벗기고 막 무릎을 꿇게 하고, 뭐냐면 저 그 책임 못 감당해내요. 저는 그 권위를 제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 중에 하나가 신을 벗는 거였어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룻기 기억나세요? 룻기, 보아스가 나오는 이 룻기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요 보아스에게 잠자리를 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걸 이어가라고 하는데요.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더 너희 집에 이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취할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이 룻기 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내가 이 책임, 내가 이 권한에서 내가 이 권위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와서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저들 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아니면 저쪽 편이세요? 라고 사람에게조차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조차도 이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내가 네 편이냐? 너 신발 벗어. 이 신발 벗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내려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려놔. 왜냐하면 그 수치를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 받는 이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수치의 현장을 모세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더욱더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이 수치의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수치를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해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그 수치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 수치를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감당해내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그 수치의 자리를 예수님이 먼저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것을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야, 넌 나의 종이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야.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 네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권리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가 네 편이냐? 네가 내 편이 돼야지. 내가 너의 종이냐?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주는 말씀대로 네가 행하는 거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요, 고등부를 지도할 때 고등부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쁘장하게 생겨서 노래도 잘하고. 근데 이 아이가요, 좀 이제 그 학년에서 좀 이렇게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아이가 이쁘장하고 착한데 약간 여우짓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남자 형제들하고는 되게 또 잘 지내요. 그런데 자기 학년에 자기 또래 여자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으면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걸 잘하는, 그죠? 막 연약한 척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막 왕따 시키고 막 좀 이렇게 얄미운 그런 짓들을 좀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요, 그 전에 신앙의 습관에 은혜가 더해지니까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고등부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큐티 리더를 맡았습니다. 여러 큐티 팀이 있는데 자기가 맡겨진 이제 아이들, 후배들을 한 2-3명 또는 3-4명 이렇게 5명 정도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이 아이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 일찍 7시에 교회 옵니다. 7시에 오면요, 고등부 기도회를 해요. 고등부 기도회를 하고 나면 30분 하고 나면 일부 성가대를 섰어요. 그래서 일부 성가대를 씁니다. 일부 성가대를 쓰고 나서요, 성가대 예배가 일부 예배가 맞춰지면 고등부 예배를 드려요. 고등부 10시 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점심을 먹고요, 예배 후에 공강부 마친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큐티 모임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선배니까 아이들 4-5명을 모아놓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용돈을 다 이 큐티하는 아이들의 큐티책을 사준 있었습니다. 큐티책을 이 아이들이 사서 쓰고요, 그 큐티책 위에다가 아이들 위해서 매달마다 편지를 빼곡하게 써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너가 살아가길 바래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줘요. 큐티 모임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요, 일부 찬양대 성가대 연습이 있어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저는 7시가 되면 12시간을 교회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수예배도 나와요. 금요철에도 나오는 거예요. 야, 제가 전도사인데요, 얘가 고3이 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제가 그 아이를 말렸다니까요. 야, 교회 좀 나오지 마. 교회 좀 나오지 마. 야, 넌 공부 좀 하자. 야, 너 지금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수요예배에 금요철에까지 나오고 주일날 하루 종일 살고 토요일부터 그러고 있으면 야, 또 네 돈 전부 다 큐티책 사주고 이러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제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 전도사님,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아이가요, 정말 본인이 음악하는 아이였는데 본인이 갈 수 있는 분야에 최고의 학교에 갔습니다. 최고의 학교에 가서요, 정말 누가 봐도 덕이 될 수 있게끔 좋은 결과 맺었어요. 그럼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면, 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면 복 받는구나, 이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는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친구는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시죠? 아, 뭐 무조건 잘 된 건 아니구나. 지금 사모가 되어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어깨에 많은 책임감이 한 그 짐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짊어질 게 너무 많죠. 자녀 결혼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시킨 것만으로 안 돼요. 자녀가 대학교만 가도 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수많은 책임감들이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해결한 것 같았는데, 정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 다른 현실 앞에서 막상 들이우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또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힘으로 결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에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해요. 무엇이 낫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괜찮다고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또 돌아서면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벗어, 신발 좀 벗어라. 뭘 그렇게 책임감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너 혼자 다 해내겠다고, 마치 네가 죄인 양 네가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그거 짊어지면서 서 있니?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죄가 아니야. 그리고 야, 여전히 네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네 힘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놔라. 네 권리 내려놔라. 여전히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내려놓고 자만 내려놓고, 이 군대 대장, 여러분 활용 점정이라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용의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눈을 딱 찍어올 때 비로소 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모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 삶의 짐을 짊어지되 마지막에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400년 만에 가나안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안에 짊어진 여러 책임감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분 힘으로 했던 교만과 자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교만이고 자만이라니까요. 무엇을 낙심하시고 무엇을 실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신을 벗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또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다고 이야기하면서 매번 선택하고 결단하는 순간에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내 유익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왕 되신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최선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점을 주님이 찍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나라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그 모습은 내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는 모습은 내가 되었고, 여전히 나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짐들, 내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어깨에 짊어진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어깨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내어맡깁니다. 주님이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시는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롭게 되는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여부로부터는 지켜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소망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하루 수치를 당하는 한 주를 할지라도 우리의 신을 벗고자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거면 됐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또한 내 뜻대로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힘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의 자리를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으며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은혜 고마워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곳저곳 힘들고 어렵고 서로 더욱더 갈등과 분쟁이 있고 염려가 있고 비판이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주께 찬양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수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것임을 알고 오직 주님께 다 되어드리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 발에 신을 벗으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내어드리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